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을 성경책에 있으시면은요 비우시고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같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 보면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불 밝히고 등 밝히는 그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게 보면은 재림의 약속과 재림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졸지 말고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불 밝히고 대문을 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또 다른 모습이지만요, 19절에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남았느냐 셈하자. 달란트 비유의 모습이거든요.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고 반대로 달란트를 이제 온전히 그대로 넣어두었던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의 칭찬 무슨 뜻이었습니까? 주인이 맡긴 그대로 그것을 아꼈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무조건 그것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 자는 그 달란트를 아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허비한 것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진실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선용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해서는 성경에 15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 재림과 심판에 관한 이 사건,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재림, 나는 이 땅의 종말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러한 사건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에서는 3번씩이나 반복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강조하고 말씀하여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에도 마지막 고별사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나라에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핵심입니다. 둘째는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각자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도말되었고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내 모든 죄가 죽였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선악간에 부활할 때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판가름이 납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 정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요, 인간이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또 그 약속을 믿고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이 있으면 반드시 셈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는 셈하는 것, 끝날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건의 끝이 있을 때는 반드시 회개적 셈을 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인이 돌아와서 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재림은 영광의 재림입니다. 오셔서 다 모여 계산하자 말씀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온 삶의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첫 말씀도 회개하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첫 말씀도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죄가 없어진다는 말씀은 참으로 대단하고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교회 생활은 언제나 회개 운동입니다. 그날이 결산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비유에서도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나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마지막에 셈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 날마다 셈하는 날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에서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결산이 있습니다. 어떤 결산으로 끝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의 결산으로 끝날 것인가? 사망의 결산으로 끝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결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끝날은 너무 좋고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복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끝날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지막 영결식을 할 때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물론 인간의 정으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우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모습은 그때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혼 받아주시고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복된 나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땅의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그렇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육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이 땅에 심어야 됩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요 받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되돌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땅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본래 주인께로 받아 가지고 있던 것을 주인을 위해 선하게 쓰고 그리고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몸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술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은행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조심히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어떤 지위, 그 지식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을 위해 선하게 쓰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께서 다시 그것을 되돌려 주십니다. 그것을 다 받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돌려 주시고 더 큰 상급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죽어서 갚는 게 아니라 금세에 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시간의 흐름을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책망하기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하되 자기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많은 백성들, 이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나는 출입할 줄 잘 모르는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다스리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기도는 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하지 않았는 기도까지 다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겠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심중에 있는 기도를 다 들으신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심령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한 그 간구가 더 진실한 간구였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못 생각한 것, 죄 지은 것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샘하기를 원하십니다. 샘하자고, 결산하자고, 회개하자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금년 한 해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께 좀 더 말씀 보지 못하였던 것, 그 모든 것 주님 용서해 달라고 잠시 한 2분간만 우리 묵상하며 하나님께 잠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다시금 새해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지만 또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이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죄됨, 무거운 짐들 십자가에 다 내어 맡깁니다. 이제 그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 주님께서 다 태워주시고 다 도말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했다면은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소망, 천국 곧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가도 성도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옛것, 땅의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한 소망을 두고 뒤의 것은 던져버리고 위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만세반떡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61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간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호소하면서 지은 시가 나옵니다. 다윗은 살 소망이 단 1%도 없는 다급한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요, 높은 바위는요,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광야생활 초기에 르비딤에서 모세가 자기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생수가 강같이 흘러 200만 명의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로, 또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변치 않는 진리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의 모세의 고백대로 우리는 날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해마다 만족할 만한 추억을 간직하지 못한 채 또 아쉬운 마음으로 묵은 해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인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낭망할 수만은 없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들 그들의 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수히 많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한탄 속에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부르짖음과 외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한탄과 외침과 부르짖음의 끝부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비록 환난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해결받았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고백이 시편의 고백들입니다. 우리도 2022년
다윗왕 같은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날마다 전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그 찬송가의 가사는요, 성도의 끊임없는 전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고난의 절정에 부딪히며 행군을 멈춘 적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췄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제나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지만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복음 전파 사역 역시 2000년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금년 안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 아무리 괴롭고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나를 만세반석이신 예수님께 인도해 달라는 기도로 끝까지 인내하며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서 우리를 대하여 서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만 마주 바라본다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세월은 가는데 항상 없이 그대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 그 자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한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만 2022년이라는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능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새의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포류와 불같은 형체로 하늘로서 내려와 120명의 임함으로 그들이 세계의 각 나라의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부 출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학자를 비롯하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충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크게 부흥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로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결과로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늘어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깨우치기를 소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가정은, 왜 나는 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타올라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향상하고 전진한다고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해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설령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독수리같이 폭풍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복된 교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2022년 한 해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영상을 보면서요, 2022년을 결산하고 이제 새해를 맞는, 새해 결단하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